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용기와 힘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이 없이는 잠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과거에 얽매인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한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 지난 10년을 충성하며 봉사한 러빙일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 찬양을 고백으로 부름으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쳐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 마스크는 개인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랑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에서 아직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목사님이 8월 28일 다음 주일까지 사역하시고 교회를 사임하시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며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들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지금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 진리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죄 없으셨기에 인류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오직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냐, 그 사실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논쟁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어쩌면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것은요, 어떤 쪽이 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미련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차도 증거를 제시하는 쪽의 말을 믿는 것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즉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에 충분한 증거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찾으셨고, 또 성경은 그 증거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입증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살면서 법정 갈 일이 별로 없지요. 티켓이나 띄면 가서 guilty of charge하고 페이하고 오면 모를까, 웬만한 사람은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정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의 증거가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지만 증거 한 장이 되는 사진만은 더 증거가 확증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는 어느 쪽의 주장을 듣던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화려한 언변을 펼칠지라도 어느 쪽의 주장에 증거가 더 충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사가 판결을 할 때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보통의 상식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지요. 아니, 세상 살면서도 증거가 많은 쪽의 말을 믿고 사는 우리인데 왜 신앙, 이 자기의 영혼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상식적인 방식을 따르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참 진리가이고 구세주라는 그 증거가 없다고 충분하지 못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말을 더 많이 믿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근거, 예수가 참 구세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은 그렇게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인간의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하늘을 지으셨고 온 만물을 지으셨으며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내 말이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서부터 정말 오랜 시간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셀 수 없는 초자연적인 증거들과 셀 수 없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더 인간의 말을 신뢰하며 불신앙의 죄를 매일 반복해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불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관과하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사람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면 왜 세상의 죄를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의로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은 배신을 당하시고 불신을 당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당장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이라면 원칙 없이 함부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문을 많은 인간들이 품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참으신다는 이 말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신이다라는 걸 반증한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그 신이
악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세상에 악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둘째,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거나, 셋째, 하나님이 의로운 신이 아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허상의 신이지 진짜 살아있는 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인간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찌 이 악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의롭지 않다라는 결론을 자기들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다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내어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의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오래 인내하고 인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했던 그 모든 인간들의 불신, 그 질문들의 답을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까지, 즉 과거의 죄와 오늘 나의 현재의 죄, 그리고 내가 지을 또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함축해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못 박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얹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은 뭐를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미워하셨는지를, 그 구절들을 정말 셀 수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큰 증오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의 그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알고 계십니까?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으신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그 답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하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사랑을 그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근데요, 사실 십자가는 끔찍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형 집행 방법 중에 역대 지금까지도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혹독한 사형법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요,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싸늘함이 늘 있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발을 뚫기 위한 대못을 향해서 내리치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조금씩 찢으며 나무 속에 박혀가는 대못이 박힐 때마다 비명 소리도 귀를 때렸겠지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소리 사이 속에서 점점 숨이 가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헐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호흡이 그 장소들을 채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더 점점점 호흡은 약해져 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태양은 빛을 잃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이 세상을 덮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주님께 쏟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정말 인류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증오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저주는, 이 진노는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부어졌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가 그분 위에 온전히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고요? 모든 죄를 짊어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짓밟으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고 미워하셨고 증오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대하듯이 끝까지 응징하고 응징하셨습니다. 그 불과 같은 진노의 대접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홀로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은혜의 메마른 삶을 삽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하나님이 부으신 증오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그저 사랑과 은혜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증오와 분노가 표출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뉴욕 한복판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유타 어디 한 구석, 와이오밍 어디 한 구석에 아무 빛이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을 셀 수 없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넓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깨닫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설명하지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아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가끔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을 위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I love you as much I gave my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셨다. 이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도대체 그 사랑은 여러분들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늘과 그 많은 별, 바다의 모래알들을 세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커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온 우주 만물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크고 더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그걸 얼마나 느끼고 이해하고 그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한테 온갖 불평, 불만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내가 그 사랑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시겠습니까? 그저 입으로만 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입증해 내시려고, 입증할 수 없지만 입증해 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조금씩이지만 더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시며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입증하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나에게 입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입증하신 그 놀라운 증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